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차원의 세계가 놀라운 정도로 깊어지고 넓어진 차원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건설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의 이 진리의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의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새로운 정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열렬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이 인간적인 역겨운 자아를 다 뽑아서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다 가져가시고 저희 것은 어떤 것도 쓸모가 없고 단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갖고 있기를 원치 않사오니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매일 매 순간 저희들의 정신이 새롭게 창조되도록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창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같은 지향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저희가 대신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이 마귀적 사고방식, 역겨운 자아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빨갱이, 적그리스도, 전체주의와 하나 되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동조하는 이 국민의 역겨운 근성과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빛으로 그들도 모두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벌써 한 열흘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은 맨 첫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었던 내가 올해는 이렇게 달라져야지 했던 그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인지라 이렇게 며칠마다 점검을 스스로 하고 양심 가운데 내가 성모님께 예수님께 혹은 아버지께 이런 거 소홀했네. 내가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점검하시면서 다시 또 신발끈을 묶고 또 뛰고 이런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보는 마인드가 없으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꾸 돌아보고 새로워지고 개선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자꾸 다지시면서 의지를 다지실 때 그때마다 아버지를 찾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은총 없이는 못하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런 반복 행위를 하시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니까 여러분이 영성 생활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올해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해가 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하나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 나의 조언을 구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끄는 방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경외심과 감탄 가운데 내가 매 순간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구원은 현 순간 안에 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의 축일에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벌판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이를 초대한다. 그곳에서 모든 이가 세 가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날 은총의 지위 안에서 나에게 오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결과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연계선상에서 함께 들어서 학습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1월 6일 날 강의했던 내용을 같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학습의 효용과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오늘 강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진리의 신적 사고방식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는요, 신적 사고방식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 종교 생활을 했냐? 예를 들어 오늘 미사 한번 갔다 왔어. 가서 뭐 좋은 성가도 듣고 내 기호에 아주 신부님이 딱 맞는 강의를 했어. 그래서 강론도 좋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기분 좋아. 집에 오면은 만족스러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해요. 오늘 하루도 그래도 신앙생활 했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마인드로 그런 정신으로 100년을 다닌다고 해보죠. 성당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왜냐? 제가 과거에 그런 종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에 토대를 해봐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100날하고 100년하고 1000년하고 억만 년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이게 바로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0년 하죠. 그러면 그게 1월 6일 날 강의한 것처럼 무의식적 인지의 사고방식 안에 내 여기 사고방식 안에 아예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상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불만족이 없습니다.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달라지거나 인격이 성장하거나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거나 그래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갔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맨날 똑같은 피상적이고 종교 막연하고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100년 해도 아무 불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마귀의 독성입니다. 이걸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사고방식 다 달라집니다. 다 열매 다 맺어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면. 왜냐? 하느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 안에서 생명의 창조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 로마 가톨릭의 이교도의 신자분들을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내가 달라지는 게 없고 맨날 똑같은데도 불만족이 없어. 그 정도로 맹독생에게 지금 취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능이 떨어져서 지능 떨어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느님의 영이 그 영혼 안에 역사하고 임하시죠? 그러면 양치기가 왕이 되게끔 만드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양이나 치고 별 볼 일 없어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아들 이게 다요. 예언자가 물어봤을 때 저기 양치는 애가 하나 있긴 한데 걔가 뭐 왕감이 될 것 같진 않고 요런 나라죠. 그쵸?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의지가 그러니까 부르시조차도 않은 거예요. 다윗을. 근데 예언자는 아니죠. 그 아버지는 형상적인 것만을 보니까 그런 거고 아버지는 본질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아니다. 걔 데려와라. 해서 불러오죠. 저 아이다. 바로 저 아이니까 당장 저에게 기름 부어라.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16살에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양치기나 하고 뭐 글을 배웠겠습니까? 그 옛날에 뭐 어떤 대단한 것을 했겠어요.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못났다고 치부해서 양이나 치라고 내몰았던 그 소년을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지 그 영혼이 혼자 잘났다고 인간적인 다양한 노력을 해서 결단코 왕이 될 수 있는 세계가 이 세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전은 뭐냐? 과연 누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순종하고 반향하고 전부로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누가 반향할 수 있냐? 그 양질의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에게 아버지의 역사가 무한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종교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건가요? 그렇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마귀 사고방식만 계속 여기다가 축적하고
온갖 손해란 손해는 다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 그 대상에게 반감도 안 들어. 심지어 얼마나 착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독성을 한 영혼에게 수십 년 동안 비소처럼 먹여서 그 영혼을 불구자로 만든 엄청난 죄입니다. 그 죄악의 집단에게 여전히 열렬히 맹종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아직도 눈이 뜨이지 않아서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세력에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북한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공산당은 눈 뜨면 탈출이라도 하죠.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탈출하는 영혼도 몇 명 있잖아요. 1년에. 목숨을 걸고 제3세계로 도망갔다가 이 나라로 탈출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게 있나요? 오히려 거기 잘못됐으니까 탈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길이 날뜁니다. 당신이나 잘하지 왜 충고질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독성이 가득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냐. 오늘 이 메시지와 전혀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따를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실천적인 행위가 있어. 이게 진정한 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난날 종교 생활을 할 때 그런 어떤 따를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근거한 실천적 행위를 한 것이 있나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오늘도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내 취향에 맞는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 그럼 아유 은총 받았네 이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은총 받아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뭔가요? 어떤 달라지를 행위를 했냐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느님은 그 행위만 보세요. 달라진 그 행동의 결과와 열매만 보신다고요. 그럼 종교 생활에서 그런 행위에 달라진 결과나 열매가 있냐? 없습니다. 그렇죠. 갈망? 진정한 갈망이라는 거는 변화가 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행동과 열매로서의 변화가 와야 그게 진정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것은 내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맺는 열매도 없고 어떤 행위가 있지도 않은데 늘 만족스러워요. 이게 피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피상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신적 활동이라는 거는요. 철저한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채찍질, 가시관 쓰심, 못 박히심,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심 이거 다 행위죠. 배상과 보속의 구체적 행위죠.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맞바꿔서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 행위도 없이 그냥 안 됐네 불쌍하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요 다 그렇게 입으로만 해요.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처절한 희생이나 그것을 통한 어떤 열매나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사고방식이 달라지거나 정신이 달라지거나 그래서 사랑을 남에게 베풀거나 하는 어떤 이런 결과론적인 게 있냐. 그런 게 없어도 전혀 불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정도로 지금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인데 그렇다는 것도 인지 못하죠.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신적 활동은 철저한 행위예요.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신적 활동은.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배워도 여러분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오늘 좋은 메시지, 말씀을 들었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깨우침이야. 해도 그 위대한 깨우침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는 게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남이 모르는 위대한 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 그런데 피상적 사고방식에 감염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피상적인 행위에 항상 관대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달라지지 않아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건 뭐냐. 아멘 아멘 이러면서 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막 감동받아서 좋았어.
근데 막상 그 하느님께 내가 희생과 고통을 투영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건 없어. 그럼 이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게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지순례를 가서 은총이 받아서 너무 좋았어. 그러면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도대체 가기 전과 갔다 온 이후에 내가 그런 하느님을 사랑해서 달라진 행위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어떤 희생을 하고 그분께 어떤 고통을 봉헌드렸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은총 받았네. 무조건 은총 받았네. 좋아. 이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관광 다니는 거고 이거는 하느님께 어떤 측면에서 모욕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가 달라진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도 불만이 없는 것이 피상적인 거짓 교회에서 쓴 열매를 받아먹고 지금 내 영혼에 맹독성이 가득 차서 나는 죽어가는 상태인데 자기가 죽어가는 상태인다는 걸 아냐? 전혀 모른다는 게 불쌍하고 가련한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빙자한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지.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느님을 빙자한 잘난 척에 지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내 고통을 봉헌드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다는요. 다 아버지 저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혹은 고급 취미생활 쯤으로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인정하실 수밖에 양심이 있다면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강의는 그 프레임을 다 찢어서 깨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거기서 속아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 프레임을 다 찢어버리고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여태 속아서 종교생활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생활을 했구나. 이제부터 사실적인 신적 활동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느님을 위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맺은 게 없어. 그럼 회개하고 내일은 달라져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뭘 드렸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했나? 그게 실제적 열매죠.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매일 그런 양심 성찰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 무슨 희생을 했나? 무슨 고통을 사랑했나? 어떤 이웃 하나를 끌어안았나? 어떤 사랑의 행위를 했나? 하나도 한 게 없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막연한 입에만 양기가 있는 종교생활 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아버지께 사랑의 행위를 드리는 제가 되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바로 된 양심 성찰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는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제목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이겁니다. 피상적인 행위가 영혼을 죽인다 라는 겁니다.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모조리 다 생명활동의 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똑바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진리를 이해하게 되죠? 다 달라집니다. 사고방식, 정신, 마인드, 생활 습관, 사랑을 행하는 범주까지 다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사람을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진리를 똑바로만 배운다면. 그럼 안 달라졌다. 그럼 진리를 지금 똑바로 접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어디 막혀 있어가지고 정신세계 사고방식이 막혀서 아직 뚫리지가 않아가지고 나에게 어떤 오해나 오류가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올해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해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들은 여러분이 지금 선수학습 하신 거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첫 문장 들으셨어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해가 되게 하여라. 그럼 이 문장 들은 다음에 여러분 뭐 어떤 반응 하실 겁니까? 아, 올해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해가 돼야 되겠구나. 끝. 이게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 올해는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말씀이구나. 일로 들은 거, 일로 나간 거예요. 지금 한 개. 그렇죠.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피상적이고 막연한 가운데 행하는, 즉 1월 6일 날 강의한 무의식적 인지의 나라에서 행하는 사고방식은 다 이렇습니다. 모조리 다 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 들었다 한들 달라지는 거 있냐? 없죠. 그렇죠? 아, 가까이 다가오는 노력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겁니까? 근데 하느님은 그 달라진 거 그것만 보신다니까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요. 자기 영혼에게. 왜? 듣고도 넌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못 들었어. 그럼 저는 몰랐는데요. 물론 그런 변명이 통하지도 않는다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 들었으면 그런 어떤 여지라도 있겠죠. 근데 들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면 너 들었잖아. 근데 넌 실천한 건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 딱 걸리죠. 왜냐면 천상의 나라는 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상 나라에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다 거기서 뭉갤 테니까. 뭉개버리고 행하는 건 없이 될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들으셨어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해가 되라.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갈망의 어떤 행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각자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원칙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먼저. 나는 올해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단식 일주일에 몇 번, 고행 일주일에 몇 번, 묵주기도 이게 목표죠. 그렇죠? 원칙이죠. 이렇게 원칙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희생의 어떤 행위가 나간다. 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는 해가 되게끔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사람만 하느님은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기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뭐냐면 이것도 막연하시잖아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 2명의 제자가 엠마우스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막 근심 걱정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 사건, 그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이 당신은 얼마 전에 여기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요. 이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쭉 걸어가시면서 그것을 다 들으시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하고 입증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죠. 근데도 그때까지도 눈이 안 열려서 몰랐어요. 이들이 예수님이신지를. 근데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디에 묵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권고하죠. 날도 어두워졌는데 여기서 함께 묵고 가시죠. 이렇게 권고하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같이.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때서야 눈이 열리죠. 그 2명의 제자가. 그러면서 주님이시구나. 아까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제자가 고백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하는 그 타오르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그 영혼 안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영혼이 받아들여서 여기서 막 타오르는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을 제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려면 그런 생명 활동이 일어나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영혼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혀 무덤덤해 맨날. 그러면 생명활동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다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 성경 말씀 해설을 들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맞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떤 이런 감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맞아 수긍을 해. 그게 타오르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때. 그렇게 타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뭔가 작용이 시작된 겁니다.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도.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똑바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어딘가 막혔거나 아직 그 차원에까지 가기에는 제거되어야 할 어떤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리를 들을 때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따를 원칙이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내가 매일 규칙적으로 뭔가 행하고 있냐. 요거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스스로도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행위,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원칙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근거해서 내가 매일매일 또 신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게 행위죠. 그런 행위가 없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다. 나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다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반복적인 행위가 매일 발로가 되어야만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 영혼 안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하느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어떤 반복적인 신적 활동도 없는데 나는 신앙인이야 믿음이 있어 좋아 이거는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사실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너무 쉬운 이해예요. 반복적 행위는 여러분 밥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글피도 먹을 거죠.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활동을 연장시켜야 되는 게 밥이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신적인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행위가 없죠? 그러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밥을 맨날 먹어야 내 영혼이 육이 살듯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거다. 죽은 믿음이 아닌. 이렇게 점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하나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아버지는 오히려 더 우리보다 갈망하세요.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그렇죠.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이토록 갈망하신다고요. 근데 나는 갈망하는가 아버지만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 문장도 너희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듣고 나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거구나.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네. 이게 다다. 이러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들었어. 그러면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이렇게 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건가?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구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느님 아버지와 이렇게 간절히 원하신대. 나도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떤 희생의 행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건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행위, 사랑의 행위도 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수용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극기와 고행도 되고요. 금식도 되고 단식도 되고 기타 등등.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희생을 드립니다라는 사랑의 행위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매일 밥 먹듯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시냐? 제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갈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죠. 우리 인간도 나랑 어떤 사랑의 행위를 나누기 위해서 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맨날 만나러 와.
그러면 그 만나러 오는 행위에 고통이 들어가죠. 그 사람이. 그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맨날 나를 찾아와. 그러면 그 사람 고통을 감수하고 오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싶고 사랑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감수하는 그 고통의 크기를 보고 아, 저 사람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 행위가 없어. 근데 맨날 말로만 나 너 사랑해. 그럼 그걸 누가 믿나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속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하느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행위에 근거하여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듯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백데이터 근거, 실제적, 사실적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은 그걸 지속적으로 누가 1년, 2년, 10년을 해.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제가 나를 만나기를 저렇게 갈망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버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갈망의 크기가 제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찼다라고 보셨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총을 주시고 싶다면.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런 나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따를 원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목표 원칙을 먼저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행을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버지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묵주기도 지금까지 10단 했는데 묵주기도 20단씩 하고요. 거기 자비기도까지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걸 따를 원칙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생활은요. 따를 원칙이라고 해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제도 전통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따를 원칙이라고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희생을 하세요.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배상과 보속을 하십시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끌어안는 희생의 사랑을 하십시오. 이런 거를 따를 원칙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시피. 근데 여러분의 지난날의 종교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가면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 에너지로 하느님과 하나 되고 이런 걸 가르치나요? 아니면 제도 전통, 교계 제도를 가르칩니까? 제도 전통과 교계 제도를 가르치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거는 안 가르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희생하셨고 이런 고통을 감수하셨고 그러니까 나도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런 거를 가르치나요? 안 가르칩니다. 본인도 안 하고 남까지 안 해서 남도 지옥 가게 만든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긴 한데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다양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전가야 배운 게 없고 맨날 배운 거는 제도 전통과 맹종으로 교계 제도를 따르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 인지체계 여기 아예 그냥 여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게 그냥 자동 반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생활은요. 100년을 해도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가 수천 년 전에 죽었고 패망했듯이. 그들과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패망했듯이. 똑같은 길로 가는 거죠. 기도와 희생을 통해 나의 조언을 구하여라. 자,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기도와 희생을 통해 나의 조언을 구하여라. 이거 굉장히 뉘앙스가 심도 깊은 건데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런 영혼이 되고 싶고 저 이렇게 되고 싶고 이런 은총 받고 싶고 근데 저 달라지고 싶고 저 이런 인간적 사고방식 버리고 싶고 근데 그 조언을 구하려면요. 기도와 희생을 통하래요. 앞에 이 접속사가 붙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네가 기도와 희생을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행해.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 너를 도울 수 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 이 문장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기도와 희생을 많이 드려.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뭐가 달라지고 싶어. 나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 사고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개선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조언을 구하는 건데 그런 조언을 듣고 싶어.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와 희생을 네가 할 때
그럴 때 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뭘 받고 싶어도 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날에 종교생활 때 저도 그러했는데 청하여라, 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해라, 받을 것이다, 뭐 청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맨날 청하고 두드리고 구하는데도 안 주시던데. 그는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과 똑같은 겁니다. 구하는 방법이 뭐냐? 큰 걸 얻고 싶어. 그러면 큰 희생을, 그것에 상응하는 버금가는 희생을 내가 드리면 돼요.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면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처지고 상황이고 정말 갈급해 도움이. 그러면 그 도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찼을 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네가 청해라, 구해라, 뭐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서 답을, 수학 공식을 들어보질 못해서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은 아셨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언을 구하라는 것을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끄는 방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네가 이렇게 기도와 희생을 많이 해. 그것,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도와 희생을 하지 않니? 그러면 그때 되면 너를 이끄는 방향을 너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도와 희생을 네가 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은 이와 같이 쉬운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에요. 초등학생도 들으면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네. 다 납득이 됩니다. 경외심과 감탄 가운데 내가 매 순간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경외심과 감탄 가운데 내가 매 순간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우리랑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데 앞에 또 전치사가 붙었네요. 경외심과 감탄 가운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랑 함께 하긴 하는데 네가 경외심과 감탄하는 정신의 나라에서 살 때 그런 때에만 너랑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아무 때나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경외심과 감탄의 나라에 있을 때에만 너랑 함께 할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도대체 경외심과 감탄 가운데 있는 게 뭔데?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경외심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의 전부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부모님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무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이런 경외의 마음, 경외심이죠. 그렇죠? 그 경외심을 하나님께 늘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감탄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에 감동받을 때 감탄하죠. 와, 이렇게. 그렇죠? 어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감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 활동이 있을 때 감탄하게 돼요. 진리의 생명 활동, 신적인 생명 활동이 있을 때 감탄하게 돼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 제가 예시를 들었죠? 그 제자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눈이 다치고 영안이 다쳐서. 아니 당신은 여태 도대체 어디 사람이길래 여기서 사흘 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네끼리 막 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굼뜨고 답답한 영혼들아, 이 성경에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다 쓰여 있지 않니? 이렇게 막 다 설명해 주시죠. 근데 그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쉬실 곳에 가셔가지고 빵을 뗄 때 그때서야 영안이 열려서 아까 설명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었잖아 하고 그때 알아들었죠. 그때 영안이 열려서 알아봤죠. 바로 알아들어서 생명활동의 창조가 일어나가지고 했던 그 순간 있죠. 그 제자들이 아까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았던가 했던 그 나라, 그게 감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감탄은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여기 계속 들어가지고 그 빛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창조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뻥 터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제가 지금 하면 바로 그렇게 어떤 진리의 빛이 그 영혼 안에 뚫고 들어가서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마음 안에 생명활동이 막 일어나서 막 감동을 하고 감탄하고 와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요게 감탄의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혼 안에 빛이 들어가서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활동이 일어났을 때 인간은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 엠마우스의 그 제자들처럼. 그러면 요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그런데 이 감탄도 어떨 때 할 수 있냐? 이 감탄을 창조하고 싶잖아요. 다 모든 분들이. 감탄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요. 희생과 기도가 이 감탄의 양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드리기 위한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할수록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어떤 결정적 순간이 가죠. 결정적 순간이 되죠. 그러면 그때 마치 스파크 일어나듯이 뻥 터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감탄하는 순간이에요. 그 엠마우스의 제자들이 진리를 듣고 설명을 오랜 시간 동안 듣고 그게 쌓여가지고 빵 뗄 때 결국 뻥 터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결국 이 감탄도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해서 영혼이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그 밭이 형성이 됐을 때 그런 영혼에게 감탄도 생기는 거고 그런 영혼이 하느님을 똑바로 알고 경외심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고로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완전하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영혼이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와 같은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는 창조적인 어떤 생명활동의 행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은총을 받기에 타당한 밭을 만들어 놨어. 그랬을 때 그 영혼에게 어떤 빛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막 감탄도 일어나고 감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영혼은 하느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 경외심과 감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영혼 그 영혼과 그런 영혼일 때만이 그 영혼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죠. 은총을 많이 받고 싶어. 내가 뭐 어떤 걸 깨닫고 싶어. 나의 이런 걸 버리고 싶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마다의 갈망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갈망을 성취하고 싶죠? 그러면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속이 들어가지 않고는 거저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그냥 수학 공식과도 같은 답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에서는 생전가야 이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맨날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에 쪄들어서 살다가 그냥 기만 고급돼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도 열매는 못 맺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이 계속 곰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강의는 1월 6일 강의랑 정말 짝꿍이 잘 맞아요. 그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계속 하고 살면 결국 종교생활 하다 죽을 건데 그 종교생활의 폐해가 뭔지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은 현순간 안에 있다. 자, 너의 구원은 현순간 안에 있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현순간을 이렇게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해서 어떤 창조행위, 믿음은 창조행위, 행위가 없는 건 죽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하느님을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행위들, 그런 행위가 있어서 그런 행위가 있는 영혼은 그게 밭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씨앗을 뿌리시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밭을 만드는 건데 그 밭이 마련됐어. 많은 창조의 행위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해서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는 거는 현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 구원이 현 순간 안에 있다는 거는 네가 그 순간순간마다 무슨 선택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구원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치 모 종파처럼 주님 믿지?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고요. 그거 진정한 신앙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아멘! 그런다고 구원되면은 구원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거면. 입으로 해서 다 되는 거면.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비의 축일에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벌판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일을 초대한다. 자, 지금 앞에 쭉 믿음은 구체적 행위가 있는 거다.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목표가 뚜렷해서 반복적 행위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자녀의 신적 활동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거 다 설명 끝내시고 이제 하나 예고를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는 하나님 자비의 축일에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벌판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일을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모든 이가 세 가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자비의 축일 4월 16일인데요. 여러분 미리 공지를 하면요. 돌아오는 4월 16일이 자비의 축일입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하시고요. 그 자비의 축일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시겠다라고 지금 미리 공지상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앞에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후미에 이 공지를 하실까요? 이게 무관할까요? 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앞에 이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창조 행위가 구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뒤에 공지를 하실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 받고 싶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의 축복, 빛의 축복, 그렇죠?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한 겁니다. 힌트 알아차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행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받을 거다. 다 받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야 받느냐는 거죠. 그냥 세 가지 축복 주세요. 그러면 다 주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무나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면은.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천상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세 가지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메시지 들었죠?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받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 어떤 지향이 있다. 그러면 그 갈망의 지향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희생과 사랑의 행위를 오늘부터 해야 돼요. 사실적인. 즉, 다시 말해, 내가 그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릇을 만드는 행위를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4월 16일까지. 근데 많은 어떤 큰 것을 원해. 그러면 큰 희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공지를 후미에 하시고 앞에 전자에 이런 많은 베이스를 깔고 후에 공지를 하시는 거는 세 가지 축복을 네가 받고 싶어? 그러면 앞에서 내가 말한 거 있지? 기도와 희생을 해서 나의 조언을 구하고 나는 그런 밭을 마련해서 경외심과 감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하고만 내가 함께 한단다. 이런 기타 등등 지금 많이 앞에 설명했죠? 그런 준비를 네가 해야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학습을 똑바로 하셨으면 지금부터 자비의 축일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예를 들어
내 영혼의 이 어두움을 다 벗어버리고 싶다. 이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한 사고방식 이거 다 뽑아버리고 싶다. 예를 들어 나의 지향은 그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비의 축일까지 제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날 3가지 축복 주실 때 저에게 그 은총을 쏟아부어 주세요. 저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은총을 주세요라고 정하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갈망과 희생과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자신에게 생명활동이 안 일어나. 예를 들면 앞에 감탄을 한다던가 어떤 경외심으로 하느님을 대한다거나 혹은 반복적인 어떤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창조 행위가 없다. 그러면 나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못하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발견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은총을 하느님께 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고 또 역시 그것에 상응하는 희생의 혹은 갈망의 반복적 행위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그날 은총의 지휘 안에서 나에게 오너라. 자, 3가지의 축복을 주실 4월 16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은총의 지휘 안에서 나에게 오너라. 은총의 지휘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오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은총의 지휘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은총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은총 지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교도 교회에서 말하면 뭐 고해성사도 보고 왜 성탄 준비하려면 여러분 뭐 고해성사도 보고 깨끗하게 뭐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정갈하게 구유를 만드신 댁이면은 예수님의 구유에 이렇게 이쁘게도 꾸미고 뭐 어떤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그나마도 이런 것도 인간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듯이 네가 이런 3가지 축복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은총의 지휘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은총의 지휘라는 거는 은총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거. 다시 말해 여기서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밭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밭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이 인간적인 자아적 사고방식을 다 잘게 쪼개서 그래서 큰 돌덩어리가 있던 것을 그걸 쪼개서 자갈이 되게끔 마련하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어떤 기타의 사랑의 희생의 다양한 행위들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목표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날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너는 1월 달부터 이렇게 내가 4월 16일까지 미리 예고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비했단 말이지. 그래 너는 받기에 합당하다 하고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종교 생활에서 타성에 밴 이 매너리즘을 타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타성을 심어놨냐면은 인간은 매일 목적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나 똑같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죠. 이게 죽은 겁니다. 영혼이. 이렇게 어떤 생명활동의 창조가 안 일어나죠? 어제도 먹고 자고 그냥 하루 종일 무의도식했어. 근데 오늘도 또 어제도 먹고 자고 오늘도 무의도식하고 맨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배상이나 보속을 한 게 하나도 없어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거리낌이 전혀 없어. 이게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느님 아버지는요. 목적 없이 선익의 창출을 위한 목적 없이 하시는 일이 단 하나도 없으세요. 심지어 저거 가장 비참해서 저 영혼에게 비전이 있을까? 사람은 다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영혼에게서조차도 선익을 끌어내세요. 그렇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창녀라고 다 깔봤던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 창녀라고 다 깔봐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그럼 죄 없는 사람부터 저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무도 돌로 못 치고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울면서 그냥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고개도 못 들고 숙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너에게 돌 던지라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느냐? 예, 다 갔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래, 나도 너한테 죄를 묻지 않겠다. 앞으로 죄 짓지 말고 너는 구원받았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완전히 전과 후가 다른 영혼이 되죠. 그 전에는 그냥 몸이나 팔던 창녀였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의 그런 한마디의 축복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완전히 영혼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뭐 하신 거죠? 오셔서 창조 행위를 해서 영혼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 인간이 봤을 때 별것 아닌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다 이렇게 그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손동작 하나도 다 창조가 일어나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겁니다. 낭비가 요만큼도 없어요. 헛됨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깔보는 창녀도 완전 다른 여인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이런 게 하늘나라거든요. 이런 게 하느님이세요. 그럼 우리 인간은 그런 하느님에 비해서 얼마나 무의도식을 많이 하고 사나요? 반성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목표와 원칙이 있어서 창조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죽은 거다.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도 노력하는 목표와 행위가 있는가를 꼭 성찰해보고 주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게 없어. 그러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은총을 저도 좀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달라질 수 있는 노력을 본인이 의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믿음인 것인데 피상적으로 말하고 피상을 아예 신앙으로 알고 있는 암에 걸려있는 상태가 현대인의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그 피상적인 막연함에 쩌들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상태인데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가 않고 아무 불만이 없다. 이것은 심각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그 자비의 추기를 예고하시는 건데 예고하시면서 전반부에 주신 행간의 나라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오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정신과 마음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란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면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성찰해 보시고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를 돌아보시고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